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집에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발만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불평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아멘. 마귀의 견고한 진, 오늘 5번째 말씀으로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마귀의 견고한 진, 오늘 결론적인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 통로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지난 4주간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총정리하고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에서 견고한 진이 처음 나오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견고한 진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도시를 가리킵니다. 이 도시들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성경에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니 그들의 정문에서 줄로 나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여리고에 살았던 창녀 라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무사히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기하죠. 라합이 여리고 성벽 위에 살았습니다. 이 여리고 성벽 위에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2번이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성을 쌓으면 성벽은 방패죠. 그리고 성 안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이 가나안의 견고한 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성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줄을 내리면 성벽으로 내려가서 탈출을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 여리고만 그랬나? 그것은 아니죠. 여리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습니다.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성이 작기 때문에 2,3천 명만 올라가면 그 성을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중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가다는 뜻도 있지만 올라가다, 정말 오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여리고성에 이 정탐꾼들이 성벽으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라합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탈출할 때 이 올라가다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올라가다는 것은 아이성을 공격하다는 뜻과 함께 성벽을 올라가서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원인이 물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지만 군사적인 전략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성이 작았지만 그 성은 견고한 진이었는데 그냥 2,3천 명만 정말 올라가서 싸우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영적인 차원을 넘어 그 다음은 전략적으로 그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8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전까지는 이 아이성에서 성문을 열지 않았어요. 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2번째 전투에서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다가 이번에도 저번처럼 도망을 치니까 이 교만해진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아이와 베델로 돼 있죠. 아이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베델성까지도 같이 열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때 아이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베델성까지 함께 정복하게 됩니다. 성문을 여니까 어떻게 해요? 매복해 있던 군사를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서 결국은 작은 성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도시들은 크거나 작거나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죠. 몇 년 걸렸죠? 몇 년 걸렸죠? 우리 성경을 보면 잠깐 흘러간 것 같은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6년 걸립니다. 16년 걸려요. 그만큼 가나안의 도시들은 아주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 이런 견고한 진들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가나안은 왜 견고한 진들이 이렇게 가득했을까?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견고한 진들로 가득한 땅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들이 정복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소돔성도 정복당하고 다른 나라들, 다른 도시들에 의해서 북쪽의 도시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시대죠. 이때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는 이 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이 살렘은 과거 그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왕이 멜기세덱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도 거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견고한 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을 막기 위해서 400년 동안 준비한 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강팍하고 견고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힌 지역으로 악한 도시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귀가 이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마귀도 가나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견고한 진을 신약에서 바울이 영적인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 안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견고한 진을 세워서 자신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 이게 견고한 진이죠. 설명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 혼, 영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성경적으로는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과 혼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함을 기억해 주시고,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속사람이죠. 특별히 혼의 영역은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사람의 생각, 의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있고요. 견고한 진의 핵심은 뭐냐면, 견고한 진이 모두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이게 혼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장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코로나가 심각하면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아닙니다. 삶이 바빠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바빠도 새벽 예배까지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백수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결국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하루 먹고 살아도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도 주님을 해서 넉넉하게 드리고 주님을 해서 넉넉하게 시간도 마치고 주님을 해서 넉넉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는데 맨날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몸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장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혼, 즉 의지, 생각, 감정이죠.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 마귀가 붙들려 있는 그 견고한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견고한진을 한마디로 뭐라고 불렀죠? 견고한진의 정의 뭐죠? 문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된 영역이야. 성경에서 주인됨의 문제는 견고한진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도 주인된 영역이야.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 하나님 드리지만 이것은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놓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서로가 잘 압니다. 우린 서로가 잘 알아요. 누가 무엇에 약한지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 또 그때가 됐구나. 또 그 문제구나. 사람은 넘어지는 영역이 사실 계속 넘어집니다. 늘 시험에 드는 말에 늘 시험에 들고요. 늘 하지 말아야 될 생각에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견고한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 의지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에 자기 방어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것을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왜?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견고한진을 통해서 세 가지 목적을 이루죠. 첫 번째, 하나님 음성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영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으로 바로 떨어지면 세상에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몸을 통과해서 혼을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견고한진이야. 신기하게 견고한진에 부딪히면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견고한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해하는 말씀이 있죠. 어려운 말씀이 있죠. 자유하지 못한 말씀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거기서부터 짓는 겁니다. 불편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돈 문제, 음란의 문제, 용서의 문제, 감정의 문제, 헌신의 문제, 봉사의 문제. 어떤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쳐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 견고한진이 있습니다. 견고한진은 말씀을 충돌해서 튕겨나가게 합니다. 자녀들도 멀쩡하다가 부모가 어떤 말만 하면 화를 확 올리는 애들이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멀쩡해요. 평소에 아주 멀쩡해요. 그런데 어떤 말만 하면 마치 뭔가 쌓여 있었던 거죠. 팍 터져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하죠. 상처가 있다고. 상처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죠. 왜? 말씀이 건드리면 튕겨나간 그런 견과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이제부터는 아셔야 돼요. 확 올라올 때 질문하세요. 이게 나의 견과진이 아닌가? 하나님 이게 나의 견과진이 아닙니까? 질문하십시오. 확 올라오고 인상이 바뀌고 갑자기 말이 거칠어지고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견과진의 두 번째 목적이 육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견고한진의 장악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말씀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 감정과 의지를 해석해내셔야 돼요. 생각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싶다고 막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온다고 막 말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으로 이것을 생각해내고 해석해낸 다음에 절제할 건 절제하시고 다스릴 건 다스리시고 결단할 건 결단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육의 사람 돼서 살아갑니다. 견관진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예배를 가로막고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견관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서 육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때 기분 나쁘면 그러죠.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완전한 견관진이에요. 그거는 100% 마귀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의 사람이 되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험 들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딴 생각 가득하고 남들 은혜 받을 때 혼자 그냥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마귀의 견관진입니다. 내가 예배랑 멀어진다. 예배 횟수가 인생에서 자꾸만 줄어든다.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견관진이 장악당한 거예요. 영인 사람들, 영적인 교회는 절대로 예배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향한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걸 잘 해석해냈어요. 여러분 자녀들 예배 드리자고 하면 이상하게 승질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 짓 하며 갑자기 흥분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견과진에 잡힌 겁니다.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견과진의 성경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견과진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정확히 말해줍니다. 세 가지로 말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견과진은 모든 이론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이론이요. 이 이론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헬라로 이게 로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풀면 인간의 이기적인 계획, 그 다음에 계산,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인본주의적인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의 견관진이 무엇인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말씀에 정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예요. 그 이기적인 계획, 인간적인 계획, 계산적인 계획, 그 고집을 꺾지 않는 나의 이론, 내가 만든 이론, 이건 이렇게 하지. 말씀이 이래도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지. 내가 만든 이론, 내가 만든 합리적인 이론, 타협된 이론, 그게 다 견고한진입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견고한진입니다. 그럼 마귀의 짓이에요.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핑계대는 사람이 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 그 핑계대요. 계산해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들을 말씀만 듣고 듣지 않을 말씀은 남의 얘기로 밀어버리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생각을 조심하세요. 말씀 듣고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지 무시당하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해. 이렇게 해야지 잘 돼.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인생의 처세술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가르치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였고, 그거는 그 사람이고, 그게 언제나 내 자녀들에게 똑같은 거 아닙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성경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나의 이론, 내가 만든 이론, 아버지를 조심하세요. 아버지들이 만든 이론이 있습니다.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들이 만든 이상한 이론이 있어요. 이상한 법칙을 만들어 놓고 가족들에게 강요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자기의 권위가 실추된 것처럼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모든 이론으로 그 가정의 견관진을 만들어 사단이 역사하는 가정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사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견고한지는 높아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높이 들어올리다는 단어인데, 이 문장에서 헬라어 문법으로는 스스로 높이 들어올리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높아진 것이라는 견고한지는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높이 쌓아올린 벽이요.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대화를 하면 벽이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관계를 맺으면 벽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높아진 것이라는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세운 방어하는 벽이 있습니다. 이 땅의 두려움과 염려와 현실적인 문제, 감정을 더 높이 세워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 벽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높아진 벽, 그것이 견고한지입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벽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나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벽을 차단하는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는 벽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사용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쓰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쓰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지점, 그 뻣뻣한 지점 빨리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또한 관계의 벽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원수 맺지 마세요.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안 본다고, 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 기분 나쁘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종하지 않겠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절대 담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 기관의 기관장들하고 담사하지 마세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소통을 가로막는 그 견고한 진이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남들만 잘못한 거 있다고 자꾸 말하죠. 아닙니다. 그 견고한 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자꾸 모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꾸 흩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다 깨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하나님이요. 성도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모님에 대들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니? 이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이와 같이 높이 세워진 그 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위로 세우지 말고 옆으로 세우셔서 소통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도록 자유하게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 말씀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말씀은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 마귀에게 빼앗긴 생각, 그거 빨리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주 마귀에게 붙들리는 생각 무엇입니까? 그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사람 있죠. 그 생각 때문에 병 걸린 사람 있죠. 그 생각 때문에 날마다 우울하고 가정 안에서 싸우는 사람 있죠.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가 이 말씀 해석해 드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팔았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팔고 싶은 생각이 나와서 판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입니다. 벌써.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벌써 오래전에 넣었는데, 앞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죠. 빨리 정리해야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정리를 빨리 해야죠. 근데 안 했던 거예요. 그 생각 그냥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새 그 생각이 사로잡혀 예수 팔아먹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갑자기 개지는 사람 없습니다. 갑자기 시험에 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건드릴 거예요. 그때 그걸 빨리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생각 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과감히 버리셔야죠. 마귀는 갑자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품은 생각을 통해서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냥 품고 살아가다가 견고한 진에 장악당하여 예수님 팔아먹은 겁니다.
견고한지는 어떻게 깨뜨릴까? 우리가 견고한지를 어떻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말씀 아니면 고난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그 다음에 혼, 영, 관절과 골수는 육체입니다. 이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특별히 견고한 진이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고난당하죠? 의롭게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지점은 항상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고난 안 갑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견고한 진,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해석해서 내 안의 견고한 진을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때 깨달았을 때 바로 엎드리셨어야 돼요. 하지만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이 신기해요. 고난당하면 견고한 진에 균열이 가는 거 아세요? 그 굳은 사람, 뻣뻣한 사람이요 겸손해집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던 사람이 고난당하니까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뻣뻣했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갑자기 은혜를 사모해요. 평소에 새벽기도 좀 나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새벽기도부터 나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부터 나옵니다. 고난당했더니 내가 그릇 행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고난당해서 고통 속에 깨닫지 마시고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겸손히 내 안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견고한지를 인정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라고요. 고난당해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라고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직 십자가를 지신 상태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다. 난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도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요. 영적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이걸 분명히 믿으세요?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하죠. 이겼는데 왜 싸워요? 아니, 이겼으면 끝났잖아요. 이겼는데 왜 싸우시는 거예요? 이겼는데 왜 우리는 싸워야 합니까? 왜죠? 이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겼잖아요. 근데 왜 싸우냐고요? 이겼는데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미 마귀는 주의 이름 앞에 패배했지만 자신의
자신이 진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럼 이겼기 때문에 안 싸우냐고요. 조그만 꼬마애가, 힘도 없는 애가 싸워봤자 내가 이기니까 칼 들고 달려드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어차피 이겼으니까 가만히 계실 거냐고요. 마귀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일본에 오노다 히로와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몇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서 싸웠던 군인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일본군들은 모두 일본 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필리핀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지의 여러 섬에 흩어져 있던 군인들 중에는 전쟁이 끝난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산악과 밀림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죽이고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일본에서 항공기를 보내서 전단지 뿌렸습니다. 전쟁 끝났다고 다 나오라고. 방송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이 19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저항하다가 현지의 경찰들하고 군인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일본 군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미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일본 군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어도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죠. 마귀가 진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군인처럼 계속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견과진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끝난 거라고요. 견과진은 우리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견과진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견과진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로 인하여 내 안에 그 견과진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면서도 마귀의 견고진에 끌려다니며 패배자의 삶을 사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문제는 분명 예수의 보혈로 이미 해결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다 주셨는데, 이미 끝난 문제인데 우리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 있잖아요.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믿어. 아니 괜찮다고 그래도 계속 안 믿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이미 끝났고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시하며 끌려다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견과진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이미 이긴 문제입니다. 이긴 자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귀가 두려움과 염려를 줘도 그렇게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은 말세 7개의 인 도장입니다. 두루마리 속에 이 도장을 찍어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칠 때마다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치자 여기 이 말씀처럼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자, 여기 흰말을 탄 자, 여기 흰말을 탄 자는 누구죠? 여기 흰말을 탄 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증거 있으세요? 아, 면류관. 그래요. 누구죠? 예전에 성경책에 이게 해석이 그 주석의 번역이 잘못된 게 많았어요. 요즘도 있더라고요. 여기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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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이거를 신천지에 사용해서 이만이라고 부르죠. 이기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여기 백마 탄 자 면류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긴 자를 믿으십시오. 이기려고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왜 자꾸 질 것을 두려워하고 안 될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질 것만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이긴 자라고요. 그거를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젊어서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 주님을 바르게 알도록 부모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깨우셔야 됩니다. 아비들아, 알게 해라. 또 내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의 본질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질 것을 두려워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긴 전쟁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이 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할 거예요. 넌 질 거라고, 질 수 있다고 끌려다니지 말자고요. 성도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의 성공과 평안을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겼는데도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견고한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견고한진은 반드시 생각, 의지,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까지 조종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나가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지지만 주님이 이기셨다고요. 내가 믿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맞아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진다고요. 나는 안 된다고요. 나는 실패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주님이 이겼는데 왜 주님 믿으면서 질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늘 감사와 찬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양부터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생각, 자꾸만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의지,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감정, 우리는 이겼다고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 최후 승리 없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병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